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린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묻거든. 21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제목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 과정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들은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애굽과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홍해 바다 앞에서의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건너서 광야길로 40년 생활에 접어들었는데 광야길을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중간에서 만났던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써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요단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4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가? 그 앞에 3장에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콸콸콸콸 흘러 넘쳤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아멘.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담그는 15절 끝에 보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섰다. 그리고 옆으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요단강을 이들이 폴짝폴짝 뛰어서 건넌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단시간에 건넌 것도 아닙니다. 200여만 명 되는 한 민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는가? 그 요단 강물 속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물 속을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넜다. 오늘 분명히 17절 끝에 보게 되면 모든 3장 17절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밟고 있던 제사장들도 막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4장 3절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딛고 섰던 그 땅 이제 마른 땅이죠. 근데 요단 그게 한 가운데였습니다. 거기서 돌 12개를 취하라 그럽니다. 12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돌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돌이죠. 그거를 12개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놓으냐 하면 너희가 유숙할 장소, 이제 텐트 치고 오늘 지낼 그 장소에 일단 그 돌 12개를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고 요단 강물이 처음처럼 다시 흐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예.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아까 3장에 보니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담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4장 1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자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실화. 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돌을 12개를 취하여 가지고 쌓은 곳이 두 곳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9절을 한번 보세요. 4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발을 딛고 섰던 그 곳, 그 장소에다가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 마른 땅 위에 세웠기 때문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는 그 물에 의해서 돌이 아마 이렇게 덮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건기가 돼가지고 물이 마르거나 했으면 그 돌이 드러나 보였겠죠.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이었었고 그 마른 땅을 딛고 우리가 다 건넜다. 그리고 저 가운데 지금 돌 12개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돌이 세워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흐르는 요단강물 가운데 세워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은 믿음의 돌이 세워진 거나 방불하죠.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딘가? 또 한 곳 12개를 세운 곳이 있는데 그것은 길갈이에요. 길갈. 아까 이 3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땅에서 12를 택하라 그랬죠. 12의 돌을 취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그 유숙할 곳, 밤에 자는 그 장막 옆에다 그 돌을 뒀다가 20절에 보게 되면요.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길갈. 그러니까 두 곳에 12개씩 총 24개의 돌을 세웠다. 이것을 우리가 4장을 자세히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을 세우는 것은 무슨 뜻인가?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록수단이 대중화된 것이 별로 없던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흔히 행하던 기념행위였습니다. 기념행위. 야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칠 때 거기서 창세기 28장에 보시게 되면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것을 벳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베개 하고 자던 그 돌을 기둥 삼아가지고 그렇게 말했죠.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령 계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 그것을 무엇으로서 기념했느냐? 돌을 세워가지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나왔죠. 눈총 받다가 큰 재산을 모아서 몰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발각이 됐죠. 그리고 결국은 뒤따라 잡은 이 라반의 일행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창세기 31장 45절로 4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돌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서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 무더기를 이루어서 세워놓고 그걸 여갈 사하두다. 여갈 사하두다라는 이야기는 증거의 무더기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의 돌 무더기다. 이제 앞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러한 상징으로서 돌을 세웠고 창세기 31장 48절로 49절에 보게 되면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원을 담아서 이 돌을 여기에다가 그 무더기를 세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뜻이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련한 그러한 사건이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강물 가운데 그리고 요단강 가에 길갈에 돌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셨음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자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게 되면 4장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 중에 이것이 뭡니까? 돌이죠. 돌 12개지요.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이 후일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일에 기념이라는 얘기죠.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후일에 우리 성도님들께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돌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 놀라운 경험을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말씀 꼭 해주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쑥스러워서 말 못합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어린이날 같은 때는요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말해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게 하셨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단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돌들을 세우라고 한 것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빠와 엄마가 말입니다. 요단강가에 애들을 데리고 놀러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과거에 상상입니다만. 그럼 요단강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아이들 요단강가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강물 참 좋지 이러겠습니까? 예? 얘야 저 가운데 저 강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니요? 뭐가 있는데요? 돌 12개가 있단다. 아빠랑 엄마랑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단다. 그리고 우리가 기념으로
거기에 12돌을 거기다 세워놓았단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당연히. 예? 강가에 갈 때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을 기억할 겁니다. 아, 도우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후손들이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강물이 멈춘다. 이거는요, 사실은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쩌면 그 생각에 자기 그 범주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강물이 멈추어진다? 이건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한번 받아하시지요.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께서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건너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서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이 요단강 같은 문제들을 마침내 건너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을 터뜨려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셨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듯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셔서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요단 강물에 심겨진 돌을 볼 때마다 건너가게 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몇 개의 돌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돌, 믿음의 돌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건너가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념의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2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자연 만물까지도 다 다스리고 온 이방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앞에 부분에 의도적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앞에 3장 11절 한번 보시죠. 3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13절도 보십시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게 뭡니까? 강조한 게 뭡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온 땅의 주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을 밟으면 그 물을 밟으면 멈출 텐데 일부러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주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돌들을 세우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이유가 나옵니다. 우선 이스라엘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방인일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신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심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이방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경고의 엄중한 경고의 표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봤지?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이 백성은 내가 붙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선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므로 너희들도 속히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을 버리고 참 신인 내게로 오라. 나는 왜냐하면 온 땅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모든 백성의 주가 되므로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이기도 합니다. 과거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는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상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돌들을 보실 때 그 믿음의 돌들을 보실 때 온 땅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한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돌들이 다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그것을 마음의 돌을 삼아서 믿음의 돌을 삼아서 오늘 현재 닥치고 있는 일들을 능히 건너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들을 세우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때는 더 하나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24절 끝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이 세상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여호수아도 또한 왔다 갔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이고 세워진 돌들을 볼 때마다 퍼뜩 정신이 들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돌을 세우라고 한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함부로 죄악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에 맞게 함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쓸 때 어느덧 우리는 어린아이를 넘어서 성숙한 신앙이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경고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시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마 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엄청난 실패 끝에 얻은 믿음의 돌이든지 아니면 엄청난 성공 끝에 얻은 믿음의 돌이든지 아마 마음속에 돌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한번 어린이가 되셔서 그 마음의 돌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거는 반복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피난 나오는 얘기를요 어렸을 때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스토리가 뻔해요. 황해도 연백군 해월면 용복리에서 태어났는데 17살 때 6.25가 일어나가지고 6.25 나간 인민군들이 자기를 징집하려고 아버지를 징집하려고 왔는데 변속관 뒤에 숨었다가 잠깐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어머니가 너 누이하고 같이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래 강화도에 가가지고 강화도 송해면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큰 감나무집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슴살이처럼 일하다가 거기서 있다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7번지로 갔다. 이거를요 저는 이제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에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게 주입돼가지고 저절로 외우게 했어요. 저절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요단을 볼 때마다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너 아빠 엄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느냐? 너 아빠 엄마가 어떤 하나님을 중간중간에 만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너가게 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아느냐? 이것을 말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믿음이 계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기 자신이 또한 오늘도 어린아이가 되셔서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되셔서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믿음의 돌을 보시면서 여쭙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때는 제가 분명히 믿었는데 하나님, 저의 믿음이 너무나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또 앞에 요단의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저를 도우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 묻거든 본인 마음에게 세워진 돌들을 상기하시면서 물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겠습니까? 요단강을 만날 때 자랍니다. 어린아이였다가 요단강을 만날 때 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돌을 심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믿음의 돌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그때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주시고 그 나 자신도 스스로가 어린이가 되셔서 이것을 상기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